145편부터 다윗은 개인적인 감사뿐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47편은 개인적 감사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복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47편의 핵심인데요. 1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즉 함께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왜? 라는 것이 뒤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좁혀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 즉 어떤 노래를 하는 일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와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즉 찬양을 저희는 찬송하고 동일시 여기는데 찬송과 찬양은 다른 겁니다. 찬양은 소리가 없어도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반대로 모든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찬양한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서서도 되고 막 움직여서도 되고 목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인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찬송가를 불러야, 즉 찬송을 해야, 어떤 곡조를 노래해야, 아니요, 그게 찬양이 아니고요. 찬양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의 모든 행동, 몸짓, 생각, 삶입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 중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즉 운율을 붙여서 가사를 읊조리는 것, 그 찬양 속에 찬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믿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함이에요. 찬송이 찬양과 같다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즉 목소리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은 평생 찬송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맞아요. 찬송은 못하죠. 그러나 찬양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몸짓으로 찬양할 수 있죠. 만약 몸이 불편하여 몸짓으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그의 눈빛으로,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내가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 찬송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성가대이죠. 아름다운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정갈한 옷차림과 마음과 자세로 함께 앉아있는 그 예배가 모두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찬송이라는 작은 부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 뿐입니다. 특별히 부러워할 게 없어요.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꺼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뒤에 또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신앙고백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찬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즉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모아주셨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셨다. 그리고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릴 마땅한 이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5절, 6절입니다. 그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즉 능력이 많고 위대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모으셔서 내 백성이다 선언해 주실 수 있고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실 수 있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겸손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땅에 거꾸로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즉 찬송가를 내가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하는 일이냐?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탕이 있어요.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본이 감사함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것 뿐인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요? 그 이유가 우리 뒤에 나와요. 개인적으로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찬양이 끊어지고, 즉 이건 노래 부르는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으로, 상관없는 삶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즉 그렇게 않기 위해서 감사가 기본이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찬양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상태에서 찬송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해도 그 찬양의 상태는 감사함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즉 이것은 찬송이겠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을 친다는 건 행동입니다. 즉 어떻게 보여지느냐,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냐, 8절 9절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이요, 다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다 라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구름을 하늘을 덮는 건 뭔 상관인가? 이게 해를 가려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일정 부분 지나면, 즉 24시간 해가 쨍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살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은 쨍쨍한 해를 가리워 주신다. 즉 그늘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녁을 우리에게 주신다. 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땅을 위하여? 아니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이고, 풀이 자라게 하시며라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을 자라게 하신다. 즉 곡식들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기르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가리심도 하늘의 입장에서 구름이 자기를 가리거나 말거나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왜 가려주시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비를 내리심도 땅은 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왜 주시느냐?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 즉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라는 말은 육식적 육고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입히고 기르고 보호하셔서 결국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뭘까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풀을 나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키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듣고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들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조건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즉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100%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단 하나도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아프고 어려운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는 고백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그러니 다윗이 붙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해코지가 없고 잘못됨이 없어요. 자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고백하자.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의 힘이 뭘까요?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기병을 뜻하는 겁니다. 말의 힘. 예. 이것은요, 또 농사를 짓는 데도 썼어요. 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노예 3명이 장성한 남자 노예 셋보다 이 말 한 필이 더 비쌌습니다. 즉 말 한 필에 이 창을 들 수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 3명과 바꿨어요. 여자 노예 5명 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 말이 죽으면 노예 3명이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남자,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 노예 3이 죽은 것과 같았고, 자녀를 낳고 생산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20대에서 40대 이 안에 있는 여성 5명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이 굉장히 값어치가 이렇게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분 아니다. 즉 전쟁에 나가거나 노동력을 감당하거나 생산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분 아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무엇을 가졌거나 개인이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말도 없고 있어도 다 노쇠해서 연약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람의 다리, 즉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그를 보고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권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로지 그가 노쇠하여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고 그 개인의 어떠함도 다리에 힘이 빠져 연약한 노인과 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쓸모없다고 말할지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기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젊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쓸모없나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비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구와 비교하고 내가 예전에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의 인자를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 기력이 없어 행동하지 못한다면 나의 생각으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 가정을 지키시고 너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너의 자녀들도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여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공하지 못한다고, 더 돈 많이 벌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물론 너무 좋겠죠. 공부도 잘하고 자랑이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것만이 삶의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를 얻어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만큼 또 걱정이 없어요.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남들처럼 집을 빨리 사지 못했어요. 좋은 차가 없어요. 아유,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시간이 되면요, 다 살고 차도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인생 경험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1년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철야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아들이 고3 때 얘기했습니다. 아빠 보고. 아빠, 내가 서울대학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오는 게 좀 시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네가 하나님을 한도에 믿을 것도 아니고 교회 선배들도 많이 그렇게 했으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잘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고3 때 교회를 나오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갔어요. 얼마나 자랑이 있겠습니까? 서울대학에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말처럼 교회를 나왔어요. 청년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MT 간다고 교회를 빠져, 뭐 한다고 교회를 빠져, 과제가 있다고 교회를 빠져,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졸업할 때 되니까 입사 시험 준비한다고 교회를 빠져요. 근데 그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삼성에 갔어요. 또 자랑할 만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는데 유학파에다가 굉장히 부잣집에다가 공부도 많이 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교회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자랑했어요. 너무 자랑했어요. 자랑할 만했죠. 저는 그 아들을 못 봤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그 아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십니다. 금요일날. 지금은 아들 얼굴도 잘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자도 잘 못 보고 있고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뭐 맨날 아버님은 교회만 오라 그러고 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뭐 준비하라 그러고 자기는 싫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고3 때 그 말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 왜 내 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해보니 고3 때 자기가 그게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거기서 고민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때 자기가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가 대학 준비를 하면 더 잘 됐을 거다. 더 잘 될 거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괜찮다. 이게 중요하니 예배는 조금 더 뒤로 해도 되고 교회 생활은 그 뒤에 해도 된다 했던 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장로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모를 일이잖아요. 그 아들은 그냥 여전히 잘난 아들이에요. 그 며느리는 여전히 자랑할 만한 며느리일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했냐면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 그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들의 자녀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경험해보니
큰 실수입니다. 그 1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게 더 기뻐하실까?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시고 이 철야 나오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겉모양이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그 삶이 그 감사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만약에 사람을 능력대로 줄 세운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군대처럼 나이 들면 앞으로 가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참 죄송한데 저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뒤쪽에.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저는 생산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생산에 감당도 못하고 뭐 자꾸 국가에 빚을 내갖고 공부만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노동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뒤에 서겠죠. 효율대로만 따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마 많은 줄에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겐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비유로 이제 다윗이 말하는데요. 그게 15절 18절인데 빨리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이건 좋은 일 같아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면은 포근하게 이렇게 수북하게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동에서 눈이 온다는 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에 떴는데 그 전날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불안감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린다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불안함이 하루아침에 몰려온 거예요. 왜요? 눈이 양털같이 오면 그 눈 속에 파묻혀서 들판에 내놨던 짐승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밤사이에. 즉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쁘다 아름답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니에요. 목축하던 시대거든요. 눈이 양털같이 소복히 와버리면 말, 염소, 낙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밤사이에. 그게 왔다는 거는 빨리 자기의 양을 논대로 우리로 뛰어야 돼요. 얼마만큼 살아남았는지 밤사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닥치는 불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라는 것은.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서리는 이제 이렇게 이슬이 맺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다 죽이는 겁니다. 농작물을 그냥 다 찢어 발겨서 예를 들어 호박이나 감자나 이런 걸 키우고 있으면 그게 다 이제 헤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막 뿌리신대요. 이건 재앙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갑자기 그런 두려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겁니다. 자기의 생계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땅에 명령을 보냈어요. 속히 그 명령이 갈 거예요. 그리고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로 변하게 하세요. 뭐를? 양털처럼 내린 눈. 지금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그거를 녹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걸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나의 인자를 구하는 내 백성,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인자하는 내 백성이 지금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걸 하겠다라가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하시는 기간 동안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못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명령하시고 속히 달릴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의 끝이 뭐냐면 너희가 두려움으로 알고 아픔으로 알고 힘듦으로 알았던 그 눈과 우박과 서리를 하나님이 물로 바꾸어 너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네가 지금 갑자기 당한 그 고난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살아가게 하는, 즉 짐승들이 먹고 소생하고 풀들이 먹고 자라나고 땅이 비옥게 되는 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법칙을 몰라요. 즉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가? 이방인은 몰라요. 즉 이방인들은 눈이 양털같이 쌓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즉 내 말에 다리에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즉 내가 무엇인가 갖고 소유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끝났구나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칙을 안 돼요. 즉 이 서리를 물로 바꾸시고 이 눈을 물로 바꾸시고 이 우박을 물로 바꾸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나. 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젊고, 즉 자기의 능력 무엇을 더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이 있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양털처럼 내린 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율례라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칙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에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처럼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도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을, 이 법칙을, 이 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의 다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젊음의 사람의 다리의 건강함,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갑자기 닥친 고난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물로 바꾸어 나를 소생케 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또한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신앙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난까지도 바꾸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그 고백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진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100% 나와 일치하는 고백,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저도 고백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먼저 고백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축복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